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잊을 수 없는 아침 식사를 나눈 베드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며칠 전에 그 상황을 물어보시면 어쩌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누구보다 예수님 자신이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단 하나의 질문만을 해야 한다면 베드로의 마음, 그 마음속 사랑을 묻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도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게으름, 무지함, 실수, 죄악을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당신을 향한 사랑을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나 듣고 싶은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주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이 확인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입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를 사람들의 어부로 부르셨던 예수님은 이제 다시금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자리는 목자의 자리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어부가 아닌 목자로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사김의 교회를 향해 주시는 사명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 사김의 교회에 당신의 양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이제 그 양들을 먹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돌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풍성히 먹여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목자의 사명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이 사명은 우리의 은사나 우리의 재능, 열정 같은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가능합니다. 양들이 예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돌보는 것이 마냥 즐겁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순장으로 다락방을 섬길 때, 리더로 대학 청년부 GBS를 섬길 때, 주일학교 교사로 학생들을 섬길 때, 나에게 맡겨진 가족들을 섬길 때, 주님이 맡겨주신 누군가를 섬길 때 언제나 그 대상이 사랑스럽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믿게 느껴지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 영혼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맡기시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주님의 음성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혼을 섬기는 일은, 목양의 사역은, 누군가를 섬기는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 대상이 사랑스러워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의 힘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처음으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합니다. 너의 스승인 예수처럼 똑같이 죽어라 라고 외치는 로마 당국 앞에서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모습을 미리 예언하시면서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죽음을 보며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하더니 꼴 좋다. 이렇게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이런 식으로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베드로의 죽음, 이 죽음은 진정으로 실패한 죽음, 비참한 결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비참하고 실패한 것 같은 바로 그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십시오.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주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의 힘으로 맡겨진 양들을, 영혼들을 사랑하십시오.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다락방 순원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넓고 넓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좁고 좁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사랑하고 섬겨야 할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힘으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사김의 교회 형제 자매들을, 나의 가족들을, 직장의 동료들을,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묵묵히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우리 사김의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